오늘은 마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한 것을 공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땅으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아주 처음 듣는 얘기네 하면서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앞에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아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죠. 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때 자기 가까이 오면 더럽힘을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을 가리고 더럽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죠. 그러면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마 이 나병 환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는 율법적인 그런 것에서 나를 격리시키는 자가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과감하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테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갖다가 궁금하게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선포한 그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가까이 가시더니 그 나병 환자가 손을 넣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손 넣는다는 게 기절할 정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 나병 환자는 기절을 했겠지, 진짜.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어떤 테스트도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이루어졌는데, 자기 몸에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자기가 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몸에 아마 불덩어리가 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를 너무나도 놀랍게 했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그 즉시로 그 나병은 떠나가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 앞에 아직까지 너희는 거기에 있으니까 가서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자, 이런 사건들이 터져 나가자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환자들을 데리고 막 와서 난리를 피는데, 이때 이제 백부장이 와서 중풍병자로 집에 누워 있는 자기 신하를 위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데 이 백부장은 또 예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집으로 가겠다 금방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난 당연히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또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하는 생각, 이게 이제 구약적인 생각이잖아요. 율법적인 생각, 거기에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없어서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즉시로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선포한 나라와 그리고
구약에 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허물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죠. 자,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청년이 얘기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그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행해야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가졌던 모든 생각과 편견에서 떠나라는 거죠. 다 떠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따라왔을지 안 따라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은 지금까지 너희의 생각, 너희의 삶의 자리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와 권위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바다의 풍랑이 일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케 만들어 주시죠.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잠잠하게 되는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오기는 왔지만 과연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저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어떤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라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볼 때 생각과 사상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과연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던 차에 게네사렛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치는 말을 듣죠. 아마 이 제자들 같이 왔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귀신이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그들이 귀신들의 하는 그 열들이 뭐 제자들이 알지 못하죠. 뭐 보이기를 합니까? 뭐랍니까? 그때 예수님 그 돼지떼들이 다 몰수하는 이 놀라운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있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 나라가 선포됐어요. 그 하나님이 선포된 그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도록 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고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에 성령은 그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능력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오늘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